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복, 사람의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세상의 복, 사람의 복은 한계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온전한 구원, 영원한 축복, 천국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은 더구나 또 뭘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는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어떤 대가, 어떤 싹으로 이렇게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대적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다, 복된 소리다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섬기면 구원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그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수는 올바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올바로 확실히 알으면, 물론 확실히 아는 것을 끝나지 아니고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존재다, 자기 자신,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 7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일날 보는 것은 이 요한복음 6장 35절하고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고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이러한 존재다 하고 선포하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것은 그런 경계를 잘 몰라. 다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자기는 의롭다고 그래. 근데 누가 의로운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방에 가서 들으면 누구 말이 오라? 시어머니 말이 오라. 근데 부엌에 가서 들으면 누구 말이 오라? 며느리 말이 오라. 요즘은 뭐 부엌이 있나요? 옛날엔 부엌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요즘은 주방이 이렇게 거의 뭐 거실에 같이 붙어 있지만.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도 다 자기네 옳다고, 또 성도들도 자기는 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도 잘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잘못 지키고 막 하다 보면 교통사고도 가장 큰 교통사고가 뭐예요? 이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오는 차하고 부딪히는 게 가장 큰 사고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 갖고 부딪히면 때로는 부부간에도 또 형제간에도 친척간에도 심지어 나라와 민족에도 다 나라와 민족 국민을 생각한다는데 지금 다 서로가 잘났다고 자 위에서 해갖고 중앙선에서 막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경계선에 있는 게 뭐냐면 이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과 어둠이라는 거야. 이건 뭐 경계가 분명해.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회색지대라는 게 없다는 거야. 중간지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뭐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각양각색, 뭐 천차만별 뭐 그런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딱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사느냐, 어둠의 삶을 사느냐. 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결론적으로 그러면 빛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빛된 세상입니까? 어둠의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에요? 이 빛의 근원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빛이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은 어떻게 생기냐? 빛과 나누어지면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냥 눈에 보이는 해달 별 그런 빛은 이 지구상에도 비치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 근원의 빛은 누구라는 하나님이신데 원수마귀가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가 거기서 패해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이 다스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정세와 권세 이 잡은 자들과의 싸움, 곧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원래 눈으로 보이는 그런 해달별은 빛을 발하는데 근원적인 그런 빛은 없는 거예요. 왜? 제약으로 인하여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그 사단에게는 빛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빛이 없어요. 어둠의 사제야. 그 어둠의 사제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어둠이 다스리는 그런 땅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하면서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래서 그 당시는 음행에다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바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이건 확실한 죄인이잖아요. 이 여인은. 근데 사실은 여인은 혼자 했겠어요?
남자가 있는데 남자는 안 끌고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유, 의롭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여기 나중에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손가락에서 그들의 묻기를 마치 아니한지라 이래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오늘 땅에 쓰시니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뭐야? 이 여자는 확실히 죄인이야. 그런데 이 여자를 끌고 온 많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야, 죄 없는 자가 그러면 쳐! 그랬는데 슬금슬금 다 도망갔다는 거. 자기네들도 뭐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복음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둠의 사자가,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고, 그것이 모든 죄인은 뭐라고요? 빛하고 나누어진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나누어진 존재들이 이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어둠의 존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서로 자기네를 의롭다고 하지만 다 어둠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지 다 뭐 의를 앞세우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어둠의 그 땅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니까 뭐 그냥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가 많이 있고, 그 어둠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온 게 뭐예요? 죄와 슬픔, 또 두려움과 애로움, 불안, 그거를 인하여서 막 하나님이 저주가 오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원공기를 내니까 계속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계속해서 원심하게 사탄에 끌려다니고 눌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어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 같은 데도 보면 이 땅의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스라엘 땅에서의 그런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장 16절에 보면 이게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말씀 9장 2절에 인용하신 말씀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를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실 때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보기에 뭐라 그랬다고요? 그게 흑암의 땅에 그 흑암 중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누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로마도요, 팍스 로마라 그래갖고 세상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오려면 온 세상을 로마가 다스려야 진정한 평화가 오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갖고 온 세상 정복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온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하고 복되게 했느냐?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이론을 세웠지만 결국은 다 온 땅이 어둠이고 흑암 가운데 사망의 땅이었다는 거야.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각자 자기들은 말은 다 지금도 옳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자기 의견은 다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이 뭐라고요? 결국은 흑암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도 얼마나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왜? 다 같이 그냥 빈부격차가 없이
다 같이 나누어, 다 같이 나누어갖고 똑같이 생산을 하고 똑같이 나누어 먹고 똑같이 산다. 얼마나 여러분 평등한 세상입니까? 근데 자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산주의가 거의 다 망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뭐 북한과 몇 나라 이렇게 있죠. 근데 사실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산이 아니라 한 백두혈통 하나만 지금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받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빛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현대적으로 가장 이런 빛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대개 돈이고요. 돈을 가져본 사람은 또 돈으로 안 되구나. 이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종 회장도 그렇게 진짜 소파는 거 돈 국민학교 졸업하고 갖고 와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큰 그룹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대통령 한번 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명예.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큰 교회를 다녀야 거기서 이렇게 어떤 자리에 올라야 그래도 자기 체면 지배가 되고 어떤 명예를 얻은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로마가 다스리던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든 뭐 어느 나라가 누가 어떤 모습을 다루시든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세상은 다 뭐가 있고 흑암이 땅이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걸 구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도 다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더 책망하고 너는 틀렸다는 거야. 옳고 그른 거 막 하면서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판단하죠. 육신으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뭐를 따라서 판단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더 옳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죄종들 모이면 어디 가도 보면 거의 그런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조금 뭐를 알고 은혜를 받았다, 성경 공부 좀 했다, 성경 좀 안다, 뭐를 안다 하면 그때부터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 나중에는 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화실진저 하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7번이나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는 독사의 자식들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어둠의 영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혼돈하고 난리가 치느냐? 혼돈하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어둠의 자식들이 살아가니까 그렇게 난리치고 혼돈한 거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힘든 그런 상태예요 지금이요. 그런데 더 이게 우리가 힘든 것은 내가 아무리 이 어둠을 물리치려고 죄를 물리치려고 사막을 물리치려고 그 죄 때문에 오는 먹고 사는 문제를 막 그 어둠을 물리치려고 어둠아 물러가 이 두려움과 애름을 물러가 이래도 안 물러간다는 거야. 육신의 약함과 질병을 물러가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절망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애로움과 두려움 불안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는 건데 영원한 사망은 뭐예요? 온전한 절망, 온전한
심판, 허무, 슬픔, 드럼이잖아요. 그것 가운데 가는 존재라는 거. 그걸 이길 길이 없어. 어둠을 물리친다고 해서 어둠을 물러가라고 하면 그래도 어둠을 못 물리친다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고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어떤 복음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확단식이라 해서 확실하고 단순하고 쉬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빛은 참된 빛이 아니야. 돈, 권력과 논리와 사상, 이념 이런 게 그 시대에 따라서 막 빛이라고 그래. 그게 인생의 어둠을 물리칠 빛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인생의 어둠을 해결하는 그런 빛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이게 사실은 12절 한 절이면 되는 거예요. 12절 한 절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해 주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나를 이제 받아들여갖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어둠에 있지 않냐.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1장 맨 처음에 시작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빛이 있어. 생명의 빛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1장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참빛이라는 참빛. 얼개빛이 아니라 참빛 그런 빛이 아니라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본래 빛이시여, 빛이 본질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생명의 그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거야. 왜 그랬어요? 왜 그를 영접지 않았을까요? 그 정전을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오히려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군대 갔을 때 맨 처음에 이렇게 초소 근무를 맨 처음에 나갔을 때 초소 근무하고 거기서 잤는데 얼마나 빈대가 많은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이제 초소 2시간씩 이제 교대를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 가서 초도 서고 있으면 3명이 딱 짜는 거야. 야, 하나, 둘, 셋, 한 사람은 불 켜고 한 사람은 못 보고 확 들고 한 사람은 팍 잡자. 그래갖고 하나, 둘, 셋 해갖고 그냥 한 사람은 불 켜고 한 사람은 못 보고 확 잡는데 와, 이게요, 빈대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걸 수도 없이 해도 거의 다 못 잡았는데 그래도 조금 잡아가지고 한참 몇 분 그래가지고 빈대 잡고 그래도 초소에서 잘 수 있었다니까. 하다못해 빈대도요, 빛이 오면 다 도망가려고 그래. 그 어둠 가운데서 그래. 왜 그래? 빛이 오면 자기가 잡혀서 죽을 거를 아니까 어둠으로 가는 거야. 모든 죄인이 그렇습니다. 빛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어둠 가운데. 거의 죄를 언제 짓습니까? 백주해진다 그러잖아요. 백주 대낮에는 잘 그러지 않고 다 밤에. 그래서 그런 말까지 있어.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대. 그래서 밤에 모든 역사, 죄 짓는 역사이지. 세상의 역사, 밤에 술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 돈 있으면은요 거의 그냥
이제 타락을 주색 잡기로 가는 거야. 거의 다 주색 잡기로. 이렇게 되게 술 먹으면 그 다음에 그런 데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별의별 술 먹으면서 뭐 뒷거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다 언제? 밤에 어둠 가운데 어둠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라고 할 것도 없어.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의 땅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뭐 세상에 난리 치는 세상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에 올바로 살라고 그러는 사람이 더 힘들다니까 빛 가운데.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참 빛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사상도 어떤 이념도 어떤 돈도 어떤 권력도 어떤 것도 어떤 지식도 정보도 참의 빛은 없다는 거야. 참된 빛. 우리의 어떤 참된 빛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지와 허물과 가난과 저울자 질병 사망과 모든 원심하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그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서 빛된 세상 밝음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을 빛나는 삶을 빛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참된 빛, 참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보고 쉬운 거예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려고 사망과 염려, 뭐 두려움, 또 가난, 저주, 질병, 뭐 이 모든 원심하기 각종 귀신형성을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못 물리친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참된 빛인데 여기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구원의 빛이나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그 빛과 분리가 돼서 어둠의 사람이 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다시 빛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을 얻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고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속에 있던 내 영혼 속에 있던 내 정신이나 마음이나 육신이나 내 생활 가운데 있던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 쉬운 게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죄와 사망을 그 어둠의 권세를 못 물리친다니까. 가난과 저주, 나라가 뭐 어떤 정권이 바뀌고 뭐 하도 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각장의 혼돈한 이 세상을 온전히 빛든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참된 빛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모든 믿는 사람을 이렇게 어둠에서 모든 지와 슬픔, 가난, 저주, 질병, 약함, 온심하게 세상의 어둠에서 건져서 빛된 삶을 살고 빛된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둠은 그렇게 물리치기 힘들었는데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 거. 여러분 이거 그냥 스위치 꺼서 빛이 나가면 그냥 어둠이야. 근데 이 어둠을 내가 물리치려고 별짓다 해도 물리칠 수가 없어. 근데 스위치 올라가고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뭐하면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다고 자기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날까봐 예수님께 안 나오더라니까 안 나와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꾸 빛으로 나오는 거지. 자기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꾸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을 모셔드리면 어둠은 떠나가는 곳이고 이제 그곳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면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늘은 있을 수 있잖아. 그냥 태양빛이 이렇게 있는데도 구름이 샥 끼면은 그늘이 지는 거야. 그냥 빛이 비치는데 이 안경에 뭐가 잔뜩 끼면 약간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거야. 내 마음의 창에 이게 막 어두운 게 막 끼어버리면, 먼지가 끼고 그러면 내 마음에 빛이 잘 안 들어오고 생각이라는 것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계속해서 이 빛 대신 예수께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마음을 깨끗게 하고 내 생각을 깨끗게 하고 모든 그 삶을 빛 가운데 나와서 새롭게 깨끗하게 나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 행하여야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나,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일반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요즘 뭐 성도님들은 다 수준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딱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얼굴에 무엇이 이렇게 묻었을 때 모르는 거야. 근데 빛이 싹 들어오고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거 뭐가 묻었구나. 그러면 이거 씻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묻을 수가 있어. 왜? 세상은 어둠이니까. 이것저것 때가 묻을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여기 뭐 묻은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자기가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 율법자들은 그냥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심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네가 어떤 죄를 범한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이 되고 이렇게 그냥 하나의 종교의식처럼 이렇게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착각 속에서 자기는 죄를 안 지고 자기는 의로운 걸로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뭘 내가 말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성령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했구나. 그런 걸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쓰면 그 빛 가운데 비춰서 나의 모든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구름 느낄 수도 있고 마음의 창이 이렇게 탁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빛 가운데 나와서 그걸 발견해갖고 깨끗이 씻는 거야. 그리고 빛을 자꾸 모셔드려서 그 빛 가운데 행하였을 때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빛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는 이렇게 비치면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낯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빛이 제대로 바라지 않아서 어둠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다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기를 다쳤구나, 여기 많이 부었네, 여기가 찢어졌네,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 나면 그거를 발견하게 된다. 밝히 모든 게 드러나 발견하고 그거를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지금 그런 사람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렵다 하고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지금 죽이는 나라와 민족 모의한다고 하고 서로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양쪽에 서갖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냐고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내가 대신 다 죽어가지고 다 살리는 일을 했는데 한 사람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 대법원 판결이 나도 성경책 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이 큰 지금 이런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큰 교회에 어떤 주의종이고 누구에도 나 때문입니다. 응?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이온 곳 힘이 많아서 그 배와 동무의 배를 채웠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내는 죄인이로소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야. 이게 이제 빛 가운데 들어온 거야. 나를 발견한 거야. 어디가 잘못된 걸 아는 거야. 어디가 아픈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교회 다녀도 진짜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성령의 그 조명하심, 성령께서 밝히 깨닫고 인도하게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이 어둠의 땅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빛과 나누어졌기 때문에 어둠의 존재예요. 그걸 해결하는 건 세상 그 무엇이라도 어둠을 이길 수 없는데 오직 참된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치료의 빛 모든 것을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된 사람이 되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걸 구원받았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돼. 어려운 게 없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치료의 빛으로 축복의 빛으로 모셔드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걸 빛된 삶을 살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 온전히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서로 힘을 합쳐서 나가면 어떤 어둠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빛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가정의 빛이 되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군대와 온 땅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나라를 세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 이 빛을 따르는 삶, 빛된 삶을 사는 것이 확실한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망과 생명이에요. 이거는 구분이 확실한 사망과 생명, 천국과 지옥
이게 빛된 삶을 사느냐 어둠의 삶을 사느냐, 그 경계선은 확실한 것처럼 가장 경계선이 확실한 열매가 사망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렇지만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열매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축복의 빛, 치료의 빛이 되신 영광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 안에 살아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이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된 세상의 빛과 수고의 걸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